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의 사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제 재판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그 사사는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과 같은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군사적인 지도자로 등장을 해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 평생 동안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재판관의 역할을 주로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눈앞에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이제 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랬었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사사 시대에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고 못 살겠다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용서하시는 이 단계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또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든 채찍이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입니다. 이 미디안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히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첩인 그드라에게서 난 후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이 나와야지 되는데 창세기 25장을 빨리 펴실 수 있는 분은 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임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드라의 자손이라는 게 그드라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결국 미디안 족속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비록 배다른 형제이기는 하지만 형제예요. 아버지는 같으니까. 하지만 민수기 22장 이후를 읽어보게 되면 이제 모압과 이 미디안이 모압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때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게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그 연합군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약했던 자들이 다시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을 나라를 빼앗기고 학대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이 7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속의 어떤 토굴과 바위 틈과 또 성을 만들어서 숨어서 지내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가축까지 몽땅 끌고 들어와서 이제 장막을 치고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곡식 이런 소산물들을 빼앗거나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버리지 않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추수를 못하도록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양이나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들까지도 남겨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미디안의 횡포를 견디다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괴로워 죽겠다는 것.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신들이 자기들을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딸 오브라라고 하는 성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농사지은 밀을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짜는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려고 하면 바람이 부는 날에 넓은 마당에서 밀을 쭉 펴놓고 마차나 소를 이용해서 이제 밀을 막 그냥 밟습니다. 그렇게 타작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밀을 넣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겁을 먹고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으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밀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 분명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제 기드온은 했을 것입니다. 이거 뺏으려면 뺏어보라지 하고 그냥 대놓고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행동을 할 만한 용기가 기드온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시는 5번째 사사입니다. 보통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나라가 어떤 위험한 위기의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영웅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드온은 무슨 영웅도 아니고 그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그나마 농사지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껍질을 벗겨내는 그러한 쫌팽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만약 기드온이
평범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이었고 힘이 센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작마당에 나가서 밀을 펴고 타작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 힘이나 어떤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가 안 보이니까 성경에 좀 저를 보시더라도 성경에 집중을 하고 계시죠.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용감하고 힘이 센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에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뭐 이런 죽을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싸움에 임하는 악착같이 힘을 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용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쭉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본 바에 의해서도 우리는 기드온이 용사라고 하는 점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몰래 자신의 곡식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겁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원래 정말 큰 용사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을 보면 기드온은 자기가 아주 매우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라 하니 스스로 너무나 나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약하고 매우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용사.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큰 용사이십니까? 큰 용사이세요? 크지는 못하지만 용사이십니까? 나는 용사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용사 아닙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그나마 용사인데 손 들어보세요. 코를 긁지 말고 손을 들어요. 나는 큰 용사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단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응? 오늘 이 말씀을 딱 보고 내가 큰 용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에게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누가? 기드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십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죄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죄는 그냥 요만한 죄나 이만한 죄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예요. 거짓말 100번 하는 사람이나 거짓말 1번 하는 사람이나 그냥 죄인이에요. 율법이 100가지가 있어요. 99가지를 지키고 1번 어긴 사람이나 1번 지키고 99번 어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너희를 이때까지 인도해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생긴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뭡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나요?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나요?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견디기 힘든 어떤 정말 큰 상황의 문제까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고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다면 피해갈 수 있는 문제들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어땠을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세상적으로 타협하거나 세상적인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또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몰래 미를 타작하고 있는 이 연약한 기드온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 당신 남편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잖아. 아내보고 마누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버리셨다고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에 붙이셔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기드온에게 그 믿음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으면서 싹을 트게 되는 그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 믿음. 기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냥 막 주워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씨앗의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그 믿음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요 믿음, 요 좁쌀만한 믿음, 요것 때문에, 기도원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요따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18, 저까지 포함해서 18명인데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되겠고 18명인데 요따만한 믿음 다 가지고 계시다면 기도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계를 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기 때문에 힘이 센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떤 전쟁에 참여해야 할 그런 어떤 용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용사를 우리의 형편에 맞게 말을 바꿔본다면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인물. 어느 시대나 정말 큰 인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큰 인물이 필요합니다. 사람 가운데. 그런데 큰 인물감은 따로 있어요. 큰 인물이 나라를 구합니다. 큰 인물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큰 인물은 역사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이 큰 용사요, 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콩알 만한 간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기드온을 보시지 않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만한 그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을 보신 거예요. 제가 먼저 말을 할 때에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백승열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반드시 안 해낼 것 같은데. 승열이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승열이는 반드시 순종할 것이다. 승열이는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승열이는 반드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따라해보니까 따라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용감하게. 승열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보신 거예요. 기드온의 그 믿음. 1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너의 힘, 기드온의 힘은 무엇일까요?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뭐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힘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유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조그만한데 되겠어요? 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안 돼요 했는데 2명이 돼요 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십니다. 18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을 고쳤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와서 만졌을 때도, 또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죽어간다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는 친구를 떠내고 나왔을 때도, 또 귀신 들린 아들이 자주 물과 불에 넘어지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미모나 그들의 어떤 재산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말주변이 아니라 뭐였었어요? 믿음이었었어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닥쳐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힘입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게 됐죠. 그리고 역사적인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00명이 가서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렀는데 13만 5천 명보다 훨씬 더 큰 함성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세상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벌벌 떨며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들을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